예, 오늘 저녁에 강사가 두 분이죠. 재밌습니다. 우리 오늘 간증하신 이청근 장로님, 세계적인 스타입니다. 월드캠프 때 간증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시고 남태평양도 가시고 또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가실런지. 예, 몽골에도 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장로님을 찾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우리 성경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지도 않았는데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창원서 집회하시지요. 집회하고 있습니다. 창원에 오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좋다. 창원에 계시는 형제자매들이 장로님을 대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간증을 듣기도 그렇고. 저도 가까이 있어도 직접 간증을 들어본 적은 없었는데 오늘 간증도 좀 듣고 기쁜 소식이 9월 달에 간증 나온 거 압니까? 그거 말고도 모로야나 여러 군데 장로님의 간증이 많이 실렸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은혜스러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의 기중성과 우리에게 종이 있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너무 귀한 재산입니다. 목사님께서 대구에서 복음의 일을 하실 때 그때 진짜 참 어려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창원에 있는 교회에 있으면은 목사님은 당장 여기서 수양이 하실 거예요. 한 번은 목사님이 여름철에 아기 성경학교 형제자매들을 모아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주일 학생들 여름 성경학교를 강사로 보낸 거예요. 그땐 저는 군이 해가지고 봉화, 경상북도 지역으로 다녔는데 목사님은 경남 지역으로 순회하시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신 거예요. 생초 가셔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셨는데 그때 생초, 진천 그리고 너무 어딘데 기억이 좀 잘 안 납니다만 한 번은 생초에 계시는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생초에 계시는 장로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생초에 있는 쌀을 자동차에
차 싣고 서울 올라가서 그거를 파시고 내려오시는데, 시골에서 그래 쌀 장사를 하시니까 조금 돈을 조금 많이 벌었어요. 이제 그 참이었는데 목사님이 생초에 오셔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시는 장로님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나서 목사님을 대하는 게 다르죠. 야, 이분은 젊었는데 복음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다.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리고 한 1, 2년 지났는데 장로님이 한 번은 목사님께 연락을 해서 목사님을 만나자. 그래, 목사님은 둘이 만나신 거예요. 둘이 나가더니만은 한참 뒤에 그러는데, 장로님은 이제 가시고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생초에서 오신 그 장로님께서 대구에서 복음 일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생초 장로님이 계시는 교회에 오셔서 복음의 일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생초 목사로 오라 이 말이죠. 장님 목사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달에 5만 원 드리겠습니다. 생활비로. 그리고 도서비로 하고 이래 하면 한 달에 한 7만 원, 8만 원 정도. 그때 포니 자동차 처음 나왔을 때인데 고급 자동차는 못 사드리고 포니 자동차 한 대는 사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음에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참 어려워서 아침 먹고 나면 점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점심 먹고 나면 저녁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녁 드시고 나면 내일 아침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어쩌다가 쌀 한 마리 들어오면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어려우신 걸 저희들도 알지요. 우리는 말은 안 해도 목사님 생초 가세요. 그거 가면 밥이라도 배부르게 드실 겁니까? 그러니까 5급 공무원, 그때 5급 공무원, 지금 5급 공무원이라 하는데 그때는 9급 공무원이라 그랬어요. 9급 공무원 월급이 7,000원이었어. 여러분 연세 높으신 분들 기억나요? 옛날에 9급 공무원, 지금 5급 공무원이 7,000원 받고 다녔는데 생활비를 5만 원 준다 하니까 많아요, 적어요? 괜찮죠? 포니 자동차 한 대 주시지. 현실교회는 도서비도 있고 현실교회는 신방비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형제자매를 뭐라 하면, 야, 너 나 도서비 하나도 안 줬잖아. 현실교회 목사는 다 도서비 주는데 왜 나 도서비도 안 주고. 내가 신방 다니도 너 신방비 한번 줬어? 그래 말은 안 하지만은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야, 목사님이 생초가시면 얼마나 좋겠냐.
아이들도 은숙이 그때 처음 나왔을 때인데 아이들을 어렵게 한다는 게, 여러분 은숙이가 목사님 브라질 사진 찍어가지고 그림책 만드실 때 은숙이가 옆집에 친구 집에 가서 며칠을 지낸 거예요. 식사를 하는데 밥그릇이 자꾸 없어지더래. 이상하다. 밥그릇이 왜 없어지지? 있겠지 뭐. 나중에 그 아주머니가 은수아, 너 밥그릇 어떻게 했어? 예, 내놨는데요. 밥을 먹고 반을 먹고 반을 밥그릇에 담아놓는 거. 그거를 청소하다가 발견을 하고. 은수가 왜 이랬어? 하니까 울면서, 아줌마 나 이거 엄마 갖다 주려고요. 엄마가 어떤 때는 굶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엄마 갖다 주고 싶어요. 그 아주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서서 나가서 그렇게 울었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쌀 2마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댁에, 목사님 이거 식사나 하세요. 그 시절이었는데 목사님이 생초에 가셔서 그 정도의 보수 같으면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오늘 금요일인데 다음 주 금요일 날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문제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난 뒤에 다음 주 금요일 날 장로님이 오시면 가부를 결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요일이 됐어요. 내일이면 장로님 오시는 날이죠. 서울에 가서 쌀을 한 차 가져와 가지고 팔고 돈을 가져오면은 진주머니 같은 주머니에 가득 싣고, 그때는 10,000원짜리가 없었어요. 그때 10,000원짜리 있었는가? 10,000원짜리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장로님 목사님에게 물었지요. 목사님 어떻게 결정을 내렸습니까? 목요일 날 우리를 불러놓고 목사님께서 내가 거기 가면 아무래도 복음을 못 전할 것 같아. 장로교인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 하면은 그 이야기가 노회에 들릴 것이고 노회에 들리면은 총회에 들릴 것인데 총회에서 그냥 두겠느냐? 나를 자르지.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 그래도 내가 굶어도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좋으냐. 난 여기서 자유롭게 복음 전하고 싶다. 목사님이 장로님 미안합니다마는 내가 생초에 가서 장로교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못 전할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어려워도 여기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장로님이 기대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만은 알았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가시더래.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때 목사님이 생초로 가셨다면 오늘날 창원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창원교회가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선교회가 지금은 굉장히 큰 세계에서 최고의 선교회입니다. 만약에 그때 목사님이 생초에 가셨다면 월드 캠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브라시아스 합창단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어떤 때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은 목사님의 순간의 결정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예, 아멘 크게 하세요. 예. 목사님이 그때 생초로 발을 옮겼다면 창원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물론 창원은 있겠지만 기쁜 소식 창원교회는 없죠.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목사님의 최종 결정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오늘 이청근 장로님께서 어떻게 생각지도 않는 저녁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창원 집회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전화를 끊으시면서 오시겠습니까? 하니까 확실히 대답은 안 하시는데 미련이 있는지 저녁을 먹고 났는데 기다려도 안 오셔서 늦게 저녁을 먹었는데 다 먹고 치우려고 하니까 오셨더라고요. 부랴부랴 있는 밥 있는 반찬 해가지고 한 숟가락 드시더만은 맛있게 잘 드시고. 장로님께서 오늘 간증을 하시면서 목사님이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이야기를, 이 장로님은 지금까지 우리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 봤대요. 구원파 있을 때 그 사람들 복음 형식적이지 진짜 복음이 없다. 저는 목사님의 결단이 우리를 살렸다. 예,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돼가지고 그라시아스 합창단들이 원래는 미국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미국 법에 공연법에 의해서 그때 처음 공연 비자를 받을 때 3년인가 5년인가 그래 받았거든요. 그거 끝나면 이제 이 비자 안 준다. 올라가서 뭐 5년인가 그래 됐는가 봐. 여러분, 우리는 그라시아스 합창단들이 미국에 뭐 가서 진짜 그 뭡니까? 칸타타 공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목사님이 장소는 얻어놓은 거니까, 계약을 해놓은 거니까. 그날 가서 목사님이 집회를 하겠다. 참 좋죠. 목사님까지 집회를 하시고. 여러분, 그라시아스 합창단들이 미국에 가서 월드 캠프를 못해도 목사님의 생초 결정이 너무 좋으셔서 칸타타가 안 돼도 우리는 즐거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생각해 보면 우리를 무너뜨릴 자가 누가 있으며 주님이 우리를 잡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귀한 위치에 있느냐, 그 생각 너무 감사하고 놀랍지요. 제가 오늘 마지막 저녁인데 민수기 1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17장 1절에서부터 제가 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 만나는 곳인 정극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를 정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정거 장막에 들어가 본적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찰구에 열매가 맺었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8절에 5절에 나의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그 이튿날 이제 지팡이를 12개를 가지고 들어가서 정극궤 옆에 두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찰구 열매가 열렸더라. 목사님이 세계를 다니시면 제가 여기 와서 기리파시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 브라질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찰구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게 하루 만에 되는 겁니까? 몇 달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택한 백성에는 여러분 꽃이 피고 하루 만에 싹이 나리라. 찰구나무 지팡이가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목사님이 가셔서 하는 일 속에 열매 없는 데가 어디 있느냐. 요번에 남태평양 6개월 순방하면서 한국에서 조금 소요가 일어났지요. 부산시장이 직접 내가 가봐야 되겠다, 확인해 봐야 되겠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은 대통령도 보고를 받으시지 않겠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일이죠. 이런 일이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너무 놀랍고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몸이 안 좋아가 작년에 좀 고생을 했습니다. 작년 5월 달인가 강릉교회 집회가 결정이 됐는데 내가 도저히 몸이 안 좋아서 강릉교회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집회 가기 좀 어렵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목사님 지금 결정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정하세요. 웬만하면 질질 끌고라도 오세요. 그 말이에요. 나는 죽겠는데
도저히 못해가지고 못 간 거예요. 이번에도 창원 집회인데 올까 말까 하다가 내가 요번에 안 오면은 기쁜 소식지에 나겠다 싶은 거예요. 내가 이래서 안 되지. 이겨서 나도 일어서서 걸어가야지. 정 목사님이 두 분이나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조심해서 살살 오세요. 예, 가겠습니다. 와서 집회를 해보니까 여러분, 내가 환자입니까? 성한 사람입니까? 예, 집회해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제 계획을 하기를 몽골에 전도팀 모집을 하고 있는데 몽골에 전도팀을 갈까 어쩔까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 생각하고 있거든. 조금 전에 홍오리 목사, 대구에 홍오리 목사 저한테는 목사님 남미에 단기 형제 자매들이 몇 명 왔는데 대구에 다 있기가 어려우니까 어느 서떡도 있고 그러니까 구미에 몇 명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숙소가 있습니까? 아이고 우리는 창원처럼 이렇게 숙소가 크면 되는데 우린 숙소가 좀 적어서 내려가면 대구 가면 내일 내가 많이는 못해도 몇 명이라도 오게 해야 안 되겠나. 길들이 내가 아프다고 누워 있었을 때하고 일을 해보니까 새롭게 일들이 잘 되어지고 일어나는 걸 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주님 앞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드는 일을 하자. 이런 가운데 있지 말고 일을 하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인데 그래도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내 때까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 저희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구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8절까지요.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서 예수님과 예수님 어머니와 제자들이 청함을 받았습니다. 혼주인 여기에 혼주가 있고 예수님이 있는데 사흘 되던 날 다시 말해서 1장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 나오니 가로되 보라 세상 제일 하나님 어린애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이고 세례도 받고 그래 하시고 갈릴리 가나에 가서 계셨는데 사흘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내가 아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내가 잘 아는 분의 아들이 결혼을 하는 장가를 가는데 내가 그 집에 가야 되겠다. 결혼식.
예수님이 사흘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에서는 사흘 되기 전에 예수님이 가셔서 혼인잔치의 일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초청을 안 하시니까 예수님이 그냥 기다리신 거죠. 사흘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다 하니,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이 반가운 거예요. 왜? 포도주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오신 것은 혼인잔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여기 가면 틀림없이 내가 할 일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가셔서 일할 것이 있는 곳을 찾아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가에 갔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다가 그물을 씻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 나에게 배 좀 빌려다오. 베드로가 조금 짜증스럽지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고기 잡으면 고기 못 잡고 이제 그물 씻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오시려거든 그물 씻기 전에 오시든지 그래야지.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야,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 너 나에게 배 좀 빌려달라. 시간 좀 달라. 예수님이 그러시는데 뭐 그렇게 하세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신지 모르죠. 예수님하고 베드로만 아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옆에 베드로는 들으시고. 조금 있었는데, 베드로야, 너 그물을 내려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조금 짜증스럽지요. 다 씻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근데 방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전에 내가 가졌던 마음하고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이 시몬을 이끌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시몬에게 일을 하신 거예요. 어떤 일을? 네 생각 속에 살지 말고 나의 말을 좀 들어봐라. 베드로가 그 말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예수님 맞아요. 내가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지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전에 가져보지 못한 마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고 예수님으로 더불어 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2배 차게 잡은 거예요. 너무 많이 잡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호세아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전에 호세아를 못 찾아가지고 수요일날 예배 보면서 호세아가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머리서는 열이 나지. 내가 형제 자매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가 지금 호세아가 어디 있는 줄 몰라가지고 찾고 있습니다. 호세아 몇 페이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형제자매 먼저 찾아가지고 몇 페이지 있다 하더라고. 호세아 6장입니다.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린 3일 후에 아니 여기가 아닌데 예 맞아요.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야 오시면 새벽 빛과 같고 아니에요 내가 여자 잘못 찾았어요. 이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어디 나옵니까? 예? 몇 장요? 그 말씀에 보면은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3일을 기다리신 것은 내가 거기 가면 할 일이 있어.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시몬을 만난 것은 내가 시몬에게 할 일이 있어. 나 그 마음을 바꾸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참 감사한 게 뭐를 감사하냐면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게 얼마나 귀하고 놀랍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든지 간에 그 마음과 전혀 관계없이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일을 이루시기를 정말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일을 생각하면 이제 찾았어요. 예레미야 33장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이 일을 내게 보이노.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을 쭉 보면 성전에 가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싸우는 그 일도 예수님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일을 하고 싶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도 일을 하고 싶고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일을 하고 싶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 방법 거기서 떠나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오게 되길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3장을 읽었죠. 13장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누를 것 같으니라.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여자가 가루 서말 같으면 한 푸대예요. 한 푸대가 서말 될란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정도 되지 싶은데, 이 여인이 빵을 만드시려고 그랬는지 국수를 만드시려고 그랬는지 수제비를 만들려고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루 서말 속에다가 누룩을 넣어가지고 그 서말 속에 전부 부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루가 부대 안에 있었을 때는 자기가 가야 하는 길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다가 누룩을 집어넣고 나면 자기가 가야 하는 길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 적지요? 그렇죠? 누룩을 넣었는데 그 누룩이 든 반죽을 수제비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국수를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누룩을 넣은 반죽은 유일하게 가야 하는 곳인데 어디가? 빵 공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기 전에 네 멋대로 살아도 돼. 어디든지 가도 돼. 구원받고 나면은 갈 곳이 딱 정해져야 안 정해져요? 어디입니까? 예? 어디예요? 교회죠. 신앙이죠. 누룩에다가 가루에다가 반죽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었는데 이것이 국수공장에 가면은 국수공장 주인이 그 반죽을 보고 반겨줍니까? 내쫓습니까? 버림을 받아요. 수제비 만드는 공장에 들어가면 그 반죽이 수제비 만드는 공장에서 반겨줘요? 미워해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진로가 전에 하고 구원받고 나서하고 다르다. 구원받고 나면은 가는 곳이 정해져 있어. 어디? 빵 공장밖에 갈 수 없어.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에게 누룩이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벌로 국수공장에 가서 천대를 받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 국수 만드는 공장에 천대를 받으니까 수제비 만드는 공장에 가서 또 수제비 만드는 공장에 나를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너 네 속에 뭐가 들어있어? 누룩이 들어있습니다. 나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국수 공장에 가서 설피 우는 사람이 내 팔자가 왜 이러냐? 내가 1등 가루인데 여기다 누룩을 집어넣었는데 왜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버려? 버리지. 버린 뜻을 몰라. 그 속에 누룩이 들어요. 국수 공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너는 여기 오면 버림을 받아. 아저씨 그러면 어디 가야 돼요? 너는 빵 공장에 가. 빵 공장에 가면 너는 대우할 거야. 제 고향이 선산입니다.
여러분 선산 아십니까? 선자는 착할 선자, 산자는 매산자, 착한 사람들만 사는. 여러분 저는 착해야 안 착해요? 왜? 호세아를 못 찾아도 착하지요? 선산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건 너무 귀한 거예요. 나의 진로가 결정이 됐다는 것은 더더욱 귀하고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진로를 정해 놓으셨구나. 얼마나 좋아요. 정해 놓고 그러니까 이제 차절 걱정도 없고 빵 공장에만 오면 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자기의 생각 속에 빠져 살아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여기에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기록하기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야, 누룩이 네 진로를 결정해서 너 이제부터 여기서 살면은 영광스럽게 살 거예요. 제가 터키를 갔습니다. 요새 말로 터키가 뭐라 그러죠? 터키 소리는 잘 나온데 그게 신 이름이 터키 이름을 바꿨죠. 나라 이름을. 우리가 터키가 아니다. 터키는 그 부활절날 구워 먹는 돈이 비슷하게 생긴 그 닭 종류 이름인데 한 번은 제가 천안에 있을 때인데 형제 자매들 데리고 터키하고 이제 이태리하고 전도 여행을 떠난 거예요. 터키에 갔더니만은 터키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목사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터키 동로마 제국을 한번 구경하고 가세요. 제가 PPT를 좀 띄워가지고 올 건데 동로마 제국에 가면 에베소, 여러분 에베소서 알지요? 에베소 도시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 도시가 참 아름답고 좋았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그대로 내려앉은 거예요. 그때는 건축법이 콘크리트 세면 이게 없어가지고 돌을 깎아가지고 돌 위에 돌을 첨 놓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진이 나서 흔드니까 이게 그대로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은 거예요. 내가 갈 때 그때는 에베소 도시를 복구하는 중이었어요. 조금 복구했는데 아마 지금 가면은 굉장히 많이 복구가 됐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저하고 한번 같이 가실랍니까? 참 아름다워요. 참 좋아요. 에베소 해변가인데. 야, 여기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도시에서 얼마나 살으셨는데 바울이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걸 생각해 보면 에베소 도시가 참 아름답고 좋아요. 에베소 가가지고 에베소를 구경. 이 도시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지진을 못 이겨서 폐허가 되었구나. 그때 폐허가 된 목적이 이유가 너무 에베소가 타락을 했어요. 항구 도시.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잘 사니까 돌을 깎아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웠는데
우란노 서원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벽 기둥만 몇 개가 있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전체가 다 무너진 거죠. 야, 우리가 보니까 그 도시가 너무 비참하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서신서가 있었지만은 그 에베소의 비참한 것은 말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갖다 넣었는데 누룩 들은 줄도 모르고 누룩이 가야 하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누룩 넣은 반죽이 가야 하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가는 사람. 터키에서 옛날 도시 관광을 하면 가는데 그 도시 뭐 이야기는 다 할 건데 적은 마켓에 가가지고 야 우리 음료수 하나 사 먹고 가자. 커피를 한 잔 시켰어요. 우리 컵은 커피컵 이거보다 요 정도 되지요. 커피는 이래 못 마십니다. 조금씩 마셔야 되지. 컵에다가 커피를 한 컵 담아주는 거예요. 뜨겁죠. 먹어보니까 아주 진해요. 야, 이거 참 맛있다. 제가 보니까 진열장에 빵이 있는데 구워놓은 빵이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빵만 구워놨는데 넓적하게 이렇게 구워놨는데 저거 맛이 괜찮겠다 싶어서 한 개를 샀어요. 같이 간 형제들하고 자매들하고 빵 이거 한번 먹어봐라. 맛있나 맛없나. 너무 맛있는. 자매들이 뭐라 하냐. 목사님 빵 저 3개 남은 거 저 다 맞아 삽시다. 3개 다 맞아 사가지고 먹었어요. 정심으로. 그 사람들은 뭐 그거 한쪽 먹으면 정심이 되니까. 누룩을 넣고 굽은 빵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자기가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정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그것만큼 추하고 더러운 것이 없고 정로로 향해서 갔을 때는 그것만큼 더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월드 캠프를 하면은 세계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십니다. 저는 어떤 때 유튜브에 선교사님들 간증 말씀 들어있는 걸 이래 들어보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산 간증들을 쭉 들어보면 너무 아름답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좋을란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내 일본서의 선교에 나온 사역자들이 이 선교를 떠나서 공익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교회 한다고. 너무 비참해요. 10명 모아놓고 크리스마스 칸타타 한다고.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면 좀 장면이 좀 많아고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사회자 한 사람 딱 나오고 크리스마스 칸타타 한다고. 2사람 나오고 노래 부르고 크리스마스 칸타타. 그게 무슨 칸타타야. 칸타타를 가서 와가지고 배워 갔으면서도 어찌한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때 한번 그거 보면 너무 비참하다. 야야 불쌍하다. 네가 어째서 그렇게 됐느냐. 왜? 정로에서 떠난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저는 오늘 이번에 창원에 와가지고 마지막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진로는 잡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앞으로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것은 여러분의 진로를 따라서 가는 게 가장 잘하는 것.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도 진로 속에 살면 그게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일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에레미야 33장에 기록된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된 길을 떠났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서 일을 하셔서 여러분들을 정로로 이끌어 넣으실 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신 놀라우신 주님 앞에 참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귀한 은혜 속에 들었다는 생각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것을 보면서 주를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가 정로에서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처럼 이제는 우리의 가야 하는 길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뻐하며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해 줄 줄 알고 주를 의지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